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디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 같았지만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폭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에 대해 욕심 부리다가 얻게 된 병을 십자가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내가 욕심 부리다가 처하게 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룩한 순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책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이며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주제이며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십자가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셨는가 오해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라든지 육신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했다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거죠. 물론 다윗은 시편 22편을 기록한 다윗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던 시편 저자들의 고백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시를 메시아 순환시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 언급했던 시편 22편 그리고 69편이 대표적인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순환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시들이죠. 오늘 읽은 시편 102편은 메시아 순환시로 분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민족의 아픈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저자미상의 비탄시로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시에는 독특한 표제가 붙어 있어요. 바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통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라면 고난당하는 자가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인이 겪는 고난이 예사롭지 않은 뿐만 아니라 시인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셨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시편 102편 또한 아버지 뜻에 따라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생하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을 절대 감추지 않아요. 그분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함이었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의 발 뒤꿈치가 상함을 입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있었던 감람산이 있고 그 맞은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이 분지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극한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십자가 내가 져줄게, 10번이라도 져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임을 이 육신이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목숨을 주신 거라고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분의 동기 없는 핏빛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주님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벽을 향해 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만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곰곰이 새겨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기도를 마치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것과 비슷해 보여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낯설고 두려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장차 맞이하게 될 십자가, 육신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신 본체이신 그분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외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잘 이해해야 해요.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재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요. 재물만큼 중요한 게 피뿌림입니다. 피뿌림. 왜 피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피를 생명, 곧 우리의 목숨이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죽이기만 한다고 해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을 죽인 후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할 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짐승을 제물로 드린들 하나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인간의 죄를 그 짐승의 피가 씻을 수 있을까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체급이.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피, 예수의 피만이 죄를 도말하는 피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시인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토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기와 수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불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불은 성경에서 시련과 연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죠. 특히 연기는 바람이 불면 곧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시인은 그러니까 죽음과 직면하고 있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만큼 괴로워요. 자기의 뼈가 숯까지 탔다고 말하는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수에게 가한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매질 정도가 아니에요.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당시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닥마다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 그리고 쇠구슬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팍 죄수를 때렸다가 잡아채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죠.
또 때리면 그 쇠구슬로 인해서 파인 살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기록에 따르면 채찍에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배를 맞았을 경우에 노출됐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실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죠. 이처럼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치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고 연기처럼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과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했죠. 내 영혼의 육신, 내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은 달아나 버리고 말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뼈가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비슷한 괴로움을 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읍절이죠. 본래 부엉이나 올빼미는 우거진 숲속에 사는 새들입니다. 낮에는 조용히 자고 주로 밤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광야나 황폐한 곳은 올빼미나 부엉이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인은 그처럼 외롭고 고독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고난의 자리에서 나 대신 죽어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참새는 주로 떼를 지어다니는 조류지요. 그래서 참새가 몰려들면 시끄러워요.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방앗간 앞에 그냥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짹짹거리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린 예수님, 오늘 시인도 자신이 마치 지붕에 혼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하죠. 저는 그래서 시편 102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야말로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겨줬던 제자들, 쓴 잔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모두 달아나 버리고 홀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인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8절을 보면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시편 22편에서 다윗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토로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오해해요. 하지만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했던 헌신, 남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줘야 그래야 내가 힘내서 십자가 지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외면과 조롱과 멸시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랑과 의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땠어요? 그 뼈가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다 달아나 버리고 조롱과 멸시에 직면한 십자가였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는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메시아면 누가 때려야 될지 맞춰봐.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와 보라고 놀려대요. 종교 지도자들은 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맹세하면서 조롱하죠. 이처럼 나 대신 죽임당하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시인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토설합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통과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잖아요. 하만의 관계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지요. 죄와 같은 고통을 나는 양식처럼 먹고 있어. 그게 나의 일상이야. 이 시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102편을 보면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도 하지요.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시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시인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죄가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진노로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법을 보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일지라도 분향단에 반드시 향을 피워서 구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의 완충지대를 구름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이고 죄에 대한 진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어에서 고문을 가리키는 단어는 excruciat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문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죠. 십자가형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나무에 달림으로써 우리 대신 저주와 징계를 받은 분이라는 증거가 되기 위함이며, 제의적으로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다 흘려 죽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처음 범죄한 순간부터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나 대신 죽임당하신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